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본받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영성인으로서 기도의 어떤 용사로서 바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드리셨을까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한참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던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목사님부터 이렇게 직분자들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 기도는 이렇게 끝 마무리해서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래서 제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마치 세계 지도를 그리듯이 세계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신앙의 어떤 연수를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크게 절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산모가 이렇게 아기를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물을 많이 먹어줘야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든지 또 어떤 좀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서 너무 이렇게 먹지 않고 또 가정을 위해서 아끼고 이렇게 절약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가정을 위한다는 것이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충만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사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호령만 하시고 또 이렇게 선포만 하셔도 다 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 꿇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생각이 불완전하고 모든 행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타고난 이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들, 또 사업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또 신앙이나 어떤 인격 이런 지정의가 우리는 더 이렇게 좀 변화돼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성장돼야 되고 또 성숙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먼저 올리셨는데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1절에서 26절 전체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에 무릎 꿇고 혼에 무릎 꿇고 영에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님과 아벨님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도 보면 에서님과 야곱님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100%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어떤 진리적인 가르침과 복음 전파를 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은 지극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시민권을 받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즘 뭐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국이고 미국의 시민권 하면 그래도 어디를 가도 알아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선택을 받은 백성인들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뽑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기뻐하며 춤추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자, 우리 예수님께 이제 주신 모든 예수님께 주신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자, 제가 아는 그 어느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이 평상시에 보면은 굉장히 신앙도 아주 신실해 보이고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뭐 하나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느냐고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던 그런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어떤 질병에 있어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냥 생명에 대한 이런 굉장한 어떤 애착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막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 수술 잘 떼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건강 주셔서 오래오래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러한 뿌리 깊은 어떤 욕망은 가장 큰 욕망은 아마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장수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애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늙어가고 있어서 슬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후퇴하고 있어서 여러분 서러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어떤 시민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그 보혈의 어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춤추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눌림이 있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나는 영생이라는 이러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큰 엄청나고 위대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영생을 좀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좀 죽음을 조롱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여러분들이 기쁘고 좀 즐겁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배우고 나누면서 예수님 닮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최근에 어떤 기도 받은 어떤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아주 친한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경영난이 좀 있다고 운영난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집사님을 이제 픽업을 해드렸는데 그 집사님 집에 사는 동수가 120이라는 숫자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래도 최소한 120만 원, 하루 120만 원 매출 정도는 달성을 해야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120 정도는 달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년부터 이제 1월 2일부터 거의 120 가까운 숫자로 120이 조금 넘을 때도 있고 120이 조금 못 될 때도 있고 그랬고요. 어제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120 한 5만 원 정도 그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뭐 소소한 기도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기도도 크고 작은 모든 기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체험을 하시고 좀 기쁘게 여러분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는 구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닮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죽었던 나의 기도의 어떤 영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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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